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돌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족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참 아주 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여러 가지 그 계략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은 인간 관계를 사용해서 또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처음에 그를 소개하면서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무헤다벨이 나옵니다. 스마야의 할아버지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데 들라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보아도 우리는 그 가정이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스마야에게 가서 물어보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문불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픈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찾아갈 정도면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지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읍시다. 적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위험을 피해서 성전으로 도망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이고 또 가까운 친구가 어떻게 하자고 말을 하는데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듣겠죠. 지금 스마야는 사실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적들은 다른 선지자들까지 돈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위협하고 또 두려움을 주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노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천사가 나에게 말했는데 당신을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소.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모습으로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넘어갈 수가 없겠죠. 보통 거짓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합니다. 너를 먼저 생각해라. 너의 안전을 생각해라. 살기 위해서 도망쳐라. 또 이런 말도 하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래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안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바른 선지자, 또 선지자가 올바른 말을 할 때는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줄 때입니다. 이익을 얻게 해준다든지 도와준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말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해요. 참 좋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라고 나를 총독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 살겠다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성벽을 쌓겠습니까? 지도자가 도망을 가면 그 백성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다 실망하고 자기들도 살려고 똑같이 도망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한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오늘 말씀에 외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가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든든해졌죠. 그러니까 이 왕이 변한 거예요.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말리는데 화를 내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병이 생겨서 평생
따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어긴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의 총독이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되는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깨달은 즉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지금 스마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도자로 도망가서 숨게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고 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스마야가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을 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내가 더 편안할 것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알면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깨닫고 붙들 때 우리는 오히려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올바른 일과 잘못된 일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을 보시면 적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스마야 외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도비아, 산발랏, 또 여선지자도 나오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다고 하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러나 그저 내 하나님이여 이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악한 행동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악한 행동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즘 얼마나 세상이 혼란합니까? 거짓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해서 마귀에게 그 꿰매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먼저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마귀에게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옳고 그른 것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